2020년 7월 19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견고한 망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전함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사랑과 소망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민족 주께 경배해. 나도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Shout to the Lord, all the earth, let us sing.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ll at the sound of your name. I sing for joy at the word of your hand.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stand.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Nothing compares to the promise I have in you. In you.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he chains falling. I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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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ains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To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break every chain, to break ever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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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every chain.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our God reigns.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glory, yours is the name above all name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게 내 영을 주님께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채우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그리고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성령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 3주 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장부터는 박해의 시작이 되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령으로 태동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도 되었고 그들의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었지만,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박해가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되고 정말 아무 일이 없었을 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는 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가 이 부분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박해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또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그 박해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의 박해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 자체가, 이유조차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 시작되었고, 박해 가운데 성황하였고, 박해 가운데 그 복음이 확장된 종교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하느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곧 오신다. 물론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주님이 늦게 오시고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천국이 이미 임하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미 천국이 도래한 줄 믿습니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핍박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싫어하였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성전 맡은 자들, 어떠한 자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우리 성경 공부 셰퍼드 라이프 2권을 하신 분들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금 알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배 계층이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약간 귀족적인, 부유한 사람들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었어요. 교리적으로는 좀 많이 달랐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메시아 사상 자체를 좀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즘이랑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이 현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3장에서는 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치유와 부활 이런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또 부인하였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정말 싫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물질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서 그들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였고요. 그들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들의 권위적인 부분들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로마와의 깊은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팔레스틴 지역이 식민화되어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책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편안하고 이 세상이 마치 그들에게 유토피아 같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물질론적 세계,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사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유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로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 영향력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싫었고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그 성령으로 태동한 교회가 싫었지만 그 교회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고소할 수만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재판, 오늘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재판은 누가 이행하고 누가 판결을 내렸느냐?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재판을 이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소장은 누가 날렸느냐? 사두개인들이 날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이들은 사도들을 고발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는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죽은 사람으로 간주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들의 교리적인 문제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운동의 사회 전복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의 성령 충만으로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00명, 오늘 본문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5,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과 영향력을 두려워하였고 로마 세력과 정치적, 종교적 결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복적 현상이 싫어졌고 또 그들에게는 피해 요소로 작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유한 그들의 안락한 상황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이 왜 사도들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방해하고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소하여서 재판에 올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더 흥왕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면 더해질수록 핍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단체에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에 제 가을 학기 때 기독교 단체를 들어갔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 상반기에는 그렇게 기독교 단체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때리는, 폭력도 막 기독교 학생들이 경험을 하였고요. 특별히 요즘 말로는 셔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빵 셔틀이니 가방 셔틀이니 이런 게 저희는 이 심부름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시켰어요. 그럼 이 기독교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못 해주냐? 너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핍박하는 현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고등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이 단체 기독교 그 주바락이라는 단체에 들어가면서 정말 심부름도 하고요, 욕도 대신 먹어주고요.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가 있고 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이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말로 쫄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더 담대하였고요, 오히려 더 선포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이름의 선포라는 거예요. 다른 걸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다른 것으로, 더욱더 그들의 안에 있는 어떤 능력과 힘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선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이름만 선포하면 우리가 모든 박해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break every chain, 이거를 막 선포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막 거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과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박해 과정, 어떻게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가? 자, 기독교 역사가 반복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절대로 한순간 그렇게 단일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일어나요. 이 박해 과정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최고의 수장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애를 하실 때 가장 머리셨어요. 그죠? 12제자들 가운데 리더셨어요. 이 수장이 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바로 머리부터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무력화시켜서 이들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막아보겠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들의 수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셨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수장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영향력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권력의 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야, 니들의 리더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권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힘의 상대성, 너희들의 리더들의 능력과 우리가 이 고소하는 힘 한번 비교해봐. 우리의 재력의 힘을 한번 비교해봐. 우리의 재력, 정치적 힘을 한번 비교해봐.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무기력함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이 두 수장을 기소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자, 머리만 잡으면 된다, 머리만 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마인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머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머리를 잡고 머리를 치기 위해서 꼬리부터 잡아갑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머리이고 리더지만 그들은 묵묵히 잡혀가는 장면이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보통 조직, 큰 회사 같은 데서는 어떠한 일이 터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기면 우리 그 어르신들,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뒤에 숨어서 우리 직원분들을 조금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좀 이제 감옥 생활이나 어떤 이런 생활들을 하고 나오면 그때 이제 또 해결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도 그러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공동체의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책임을 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교회에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가? 바로 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어떤 그런 교회 핍박과 그런 박해들을 직접적으로 당하지는 않지만 한국 교회 기사와 우리 미국 교계의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담임 목사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구나.
어떠한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때 주님, 제가 이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문제가 생기던 간에 그 이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이 있던 간에 그 이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쫄거나 뭐 이렇게 무기력함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바로 교회의 수장이다, 내가 교회의 리더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그 재판장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은 동일하게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유대교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재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정치가 되고 정치가 곧 종교가 되는 시대적 암흑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 시대적으로는 암흑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AD 한 18년에서 36년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계속 암흑기로, 그리고 암흑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사상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재판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두 사람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퇴임 제사장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원로 지도자였던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사위이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한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결은 다분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이었다라기보다는 14절에 또 힌트가 있는데 민심을 위한 판결이었어요. 민중들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민중이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굉장히 뭔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기보다는 민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가야바라는 사람과 안나스라는 사람은 민중의 길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도 민중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을 의식하는 지도자들, 여러분 과연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소신 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 없이 민중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암흑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해의 과정을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과정, 이 박해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과 너무 닮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거랑 동일시 느껴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그렇게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얼마나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나를 꽁꽁 묶어두든지 분명히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재판에 서게 되는 경우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게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 과정을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박해의 과정을 지나왔던, 아니면 이 과정 중에 있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계셨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이 고난을 빨리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받으셨던 고난도 나도 역시 받고, 내가 받는 고난, 이 가족들과 이 친구들과 이 직장 동료들에게 받는 이 고난도 주님께서 받으셨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오해가 쌓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쁜 말들을 듣게 되는 모든 경우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느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님에게 칭찬받으실 거예요. 잘했구나, 네가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박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왜 어떠한 내용으로 박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 7절을 한번 보면, 우리 7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묻은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많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신문 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우가 누구냐? 이 일을 시킨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배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권세, 어떠한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떠한 일을 행했죠?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쳤고요,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 3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들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그럴 권세가 없고 그런 권세를 준 이름 있는 자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인도, 어떠한 유명한 인물도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라고 판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병이 나왔죠. 성전 미문에 약 40세 앉은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끝절에 보면 40세 앉은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40세 동안 앉은뱅이였다라는 것은 완전한 앉은뱅이에요. 고쳐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40년을 앉은뱅이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 된다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라고 지금 재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의 핍박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하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이름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가 핍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핍박은 어떠한 핍박이죠? 교회가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개입해서 핍박을 받고요, 너무 교회가 이기적으로 변해서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의 성적, 물질적 타락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니 얼마나 슬픈 일인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누군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핍박을, 박해를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핍박은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핍박과 너무나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권세를 붙잡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질문을 듣고 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다. 더 실질적으로 표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다. 톰 라이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변호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재판 가운데 진정한 중재자와 변호사로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재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중재하시고 변호하시느냐? 두 팔 별러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병 나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으로 이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반어법을 2번이나 써서 베드로가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제사장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접근하는 그들에게, 이름으로 재판하고 권세로 재판하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름과 권세로만 대답을 일관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지혜, 저는 이 지혜를 누가 줬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죠?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한번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기에 표현이 조금 거칠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반말처럼 돼 있잖아요. 아니요, 원어에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 장면이 원어로는 플레이데이스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플레이데이스, 일시적인,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 충만한 말들로 그 모든 말들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회성인, 단회적인,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플레이데이스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플레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위급하고 정말 우리의 어떠한 말로 선포해야 될지 모를 때는 플레이데이스,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실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는 플레레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된 경위는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신성모독죄로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조금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이 취해서 우리 잘했어, 우리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능력으로 했다면 종교적 혼란을 야기시킨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죄에 해당되는 목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에 해당되는 목록이.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령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재판받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생을 놓고 심판받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실 오늘 모든 찬양들이 다 이 그 이름, His name, Your name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막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이 한 곡 더 있습니다. 우리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박해의 결과, 재밌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에 대한 담대한 선포의 결과는 재판에서 완전히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수장들이 잡혔으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우리 그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게 되겠지.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기도와 또 얼마나 많은 씨름과 이런 것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야 될까 근심에 빠졌던데, 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역전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수장이지만 베드로의 출신과 직업상 재판에서 승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이 질문이 역발상이 되어서, 오히려 이 질문이 올무가 되어서 완벽한 디펜스를 하는, 이 재판 가운데서 완벽한 디펜스를 하는 베드로에게 놀라는 장면이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이들이 어떻게 놀라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취급했다가,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구주로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자이구나.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왜냐? 베드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의 태도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동일한 재판장에서, 동일한 재판소에서 그의 담대한,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장면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느냐? 이 재판장에 누가 등장하느냐? 14절을 보면 이 등장인물 때문에 또 재판에서 온전하게 이기게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인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3장에서 이 안진뱅이를 붙여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증인으로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40년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너무 용기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질 수도 있잖아요. 같이 묶여서 같이 옥에 가두고 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 있게 이 두 사람 옆에서 바짝 붙어서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내가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재판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바로 엄청난 능력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4절을 한번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실 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는 민중들이 다 소리치며 외쳤어요.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 5,000명이 더해져 있습니다. 민중을 의식하는 가야바와 안나스는 민중을 의식해서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민중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증언을 해줄 안진뱅이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재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그 재판 과정 가운데 다 촘촘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지지 말자고요. 먼저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이제 현장 예배 다르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임을 못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만 선포하니까 상황이 유리하게 인도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뛰어난 변론을 하지도 않았고요, 뛰어난 구약학 이런 선포를 하지도 않았고요, 메시아 사상을 더욱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딱 한 이름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니까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선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된 천국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에 유일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선포를 막을지라도 딱 하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이름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고 재판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라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마음 채우소서. 나의 내 삶을 주께 드리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Your name is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Nothing has the power to say Amen. Your name is a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sing it louder. Nothing has the power. 다시 한번 고백하며 Your name, strong and mighty tower. Your name is a shelter like no other. Your name, let the nation like it louder. Nothing has the power to say your name but your name. 우리 이 시간에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그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강함이 되시고 고난 중에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위로가 되시는 그 이름만 붙잡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름으로만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심할지라도 그 이름으로 선포로 승리하며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환난 중에도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이름만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그 이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